오늘 본문을 가지고 겸손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가지 예언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예언은 유다 왕과 왕후의 폐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19대 왕이었던 이 여호와야긴이 그의 모친과 함께 3개월 만에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폐위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왕을 폐위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북방 세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지 아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보니까 구스인의 피부, 또 표범의 반점 빗대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행위가 이 구스인은 흑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에티오피아 흑인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피부가 원래 검하고 표범은 태어날 때부터 반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행위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약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고로 누구를 사용하냐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대상이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도리어 삼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너희 친구로 삼았던 자,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하던 자, 그 의지하던 바벨론을 내가 심판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예언의 두 가지 예언에서도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 교만한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악을 버리지 않고 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바뀌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연단하시겠다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왕이 폐위되고 왕비가 물러나가게 되고 왕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끔찍한 이 모습이 심판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습관이 되기 전에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 습관이 되기 전에 고쳐야만 고치지 않으면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은 그 모양으로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 죄악은 처음부터 그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예언과 두 가지 이 메시지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에는 우리에게 주는 키워드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 이것만을 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을 하나님의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멸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처음에 무엇이냐?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국 심판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히스기야 왕 때 사실 이 바벨론과 동조해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를 막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사야서 39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왔었던 무리들에게 이 창고를 보여주게 되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 정도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에는 너의 그 교만함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게 하시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잠언의 교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삶은 패망과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지름길, 첩경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겸손의 삶을 살라라고 도전합니다.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하나님 부르실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해져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바로 폐위하시고 다윗에게 넘기십니다.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교만해졌더니 제사장의 역할, 교회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문둥병으로 심판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두 번째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먼저 이 두 번째 예언을 볼 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타락한 존재임을 우리가 철저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의 전반부 아까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수인은 에티오피아인을 말합니다. 태생적으로 피부가 검한 거죠. 표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범도 반점이 태어날 때부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본성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고유한 유전자인 DNA가 있습니다.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이 미국의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은 흑인으로 태어났죠. 근데 그가 백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치료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의 얼굴은 약간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의 몸은 검은 상태입니다.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악설을 주장합니다. 태어날부터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악합니까? 그 원인은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죠.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원죄를 통해서 악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한 삶으로 자기를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에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능력한 인간에게 철저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어쩌면 이 영접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접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단어,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겸손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자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또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무능력하게 우리는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며 겸손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